또 제7장 보면은 십류광조 복강이라는 거 있죠. 복강. 그것도 보면은 역시 같은 거거든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결부시키고 이제 뭐냐면 그런 데 설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금의 서가모니불과 불법화경을 얻기 위한 소행도 그 취지의 되풀이라 해도 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대받았다와 결부시켜서 설하고 있는 점이다. 한문 번역에서 제받았다는 대받았다의 음역으로 흔히 제바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며 천수 또는 조달이라는 거 하고 있는 겁니다. 대받았다가 이제 조달이라든가 때로는 천수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한문 번역에서 제발할 때는 대받았다 음력으로 흔히 제발하고 줄여서 부르고 천수 또는 조달 등으로 부르고 있다. 그는 석존의 사촌동생인데 아난따의 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파리와 경전에 있는 석조의 처남, 그러니까 분유 동생이라고도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게 없어요. 근데 일본에서 만든 그 제바달다의 영화를 보면은 또 잡소설 같은 걸 보면요. 예, 뭐, 제바달다가 그 석존이 출가한 뒤에 야소다라를 범한다. 이런 것이 뭐 하나의 그 이야기로 이제 꾸며져서 영화된 것도 일본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또 그 파리의 경전 쪽에서는 오히려 제받았다가 부처님의 사촌이 아니라 야소다라의 처남, 말하자면 자기의 처남이라 그렇게 뜻합니다. 그러니까 분내 동생이라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석존께서 성도한 후에 출가하여 500인의 비구를 꼬여서 교단을 분열을 시켜 화합승단을 깨뜨렸고 또 큰 돌을 던져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내게 하였으며 마가다고구 아자타 사투르 왕에게 술에 취한 코끼리를 불어넣게 하여 부처님을 밟아 죽이도록 하였으며 주먹으로 화색 비구를 때려 죽였고 도구를 손톱에 발라 부처님의 발에 상처를 주려고도 했습니다. 이를 대받았다의 오역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처를 주려고 하였다 하여 악영무도한 인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는 만년의 석존에게 교단의 계우를 한층 엄격하게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자기의 일파를 거느리고 교단을 떠나갔던 겁니다. 보면은 새롭게 어디가 싫으면은 자기끼리 떨어져 나가서 이제 교단 하나 세우는 것이 종판입니까? 네, 그런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석존에게 말하자면 제의를 했어요. 우물을 마시지 말 것, 크게요. 또는 정사에서 머물지 말을 것. 수도를 정사에서 하면 되겠느냐 그 소리입니다. 산에 말하자면 나무 밑이나 동굴에 써야 된다. 또 탁발은 자기가 가서 하는 것이지 갖다 주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뭐 등등 한 대까지를 들고 자 석존을 한때 이야기를 하고 당신은 이제는 가만히 뒷전 나서 있으면 내가 다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석존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기의 500인의 무리들을 끌고 교단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파합승 승단을 깨뜨리는 이 화합승이라는 건 결국은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는 거. 중국말입니다.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는 거. 그게 파합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간지옥으로 떨어지는 죄다 그럽니다. 규지하는 바와 같이 대받았다는 불교 전설 속에서는 오욕죄를 범한 대악인으로 되어 있다. 이 법화경 설립시에도 이미 그러한 전설은 일반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대받았다가 악인이라는 사실이 어디에도 서려져 있지 않다. 그러죠? 여기에서는 대받았다가 악인한 말이 없고 오히려 선인이라고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대받았다는 석존의 선지식, 즉 좋은 것이며 그의 덕분으로 석존은 과거에 법화경을 구할 수가 있어서 수행을 완성하여 부처가 될 수 있었던 큰 은인으로 서려져 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대받았다가 악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악인이란 말 하나도 없고 오히려 부처님의 은인으로 됐다 이 말이죠. 그것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역사적 사실로서 대받았다가 이끈 교단의 전통이 인도 땅에 법편이나 현장 삼장 때까지 존속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쓴 글들의 서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전부가 다 그런 파가 있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서 출현하여 대받았다가 전설처럼 극악인이었다면 그가 이끈 교단이 1000년이나 계속될 까닭은 없다. 또 이 장의 설법 방식에서 그와 이 장의 경전 제작자 그룹과 대받았다의 교단과는 그 어떠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고 보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 대받았다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 해석은 이러하다. 대받았다는 오욕죄를 범한 악인이여 이 성불하기 어려운 악인이 본장에서 부처님으로부터 성불의 예언을 받았다. 대악인조차 성불할 수 그러니까 하물며 선인이야 말해 못하랴. 악인도 성불하는데 선. 그러니까 이 법화경의 개경기에 보면은요, 법화경 개경이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개경기에 그러면은 원의 열의 진실이까지가 맞죠? 근데 거기서 끝내고 이제 바로 개법장 진행이 바로 들어갔는데 법화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법화경에서는 그렇지 않고 지극대성 불가사의 견문촉지 개근보리 능전보신 소전보신 법 색상문자 즉시응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색상의 문자가 바로 응신의 부처님입니다. 경전에 이렇게 말하고 유지무지 멸제생선 약신약방 공성불도 지식이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나 지혜가 없는 사람이나 유지무지 또 그러니까 약신약방 믿거나 비방하는 사람까지도 다 성불할 수 있는 경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이 악인 성불은 주요 영려 성불과 더불어 법화경을 수지하고 신앙하는 사람에게는 커다란 격려가 되는 것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죄바달다 부모 존재가 의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일천제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일천제, 이천티카입니다. 이천티카라는 것이 일천제라고 그래요. 일천제라는 성근을 끊은 사람이요. 성근을 끊는 사람이라 해서 단성근,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의 신불구조. 신. 다른 건 다 갖추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 그것이 이제 구조가, 거의 불구죠? 불구. 불구자. 요즘은 장애자라고 이제 불구자라고 안 합니다만은. 갖추다 소리예요, 이거요. 갖추다. 족. 족. 다리란 말이죠. 부족. 그러면 다리가, 다리가 있는 놈 있고 다리가 없는 놈. 세 발짜리 기회도 있고, 그런 불구족입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이제 불자를 붙여가지고 부족하지 앉아있다. 원만하지 못하다. 그런데 이 족이라는 말이 만족이라든가 이렇게도 쓰이고요. 그렇죠? 갖추었다고 쓰이고. 그래서 불구족이, 이라하여 성불할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성불에서 배제되어 온 사람이다. 그러나, 법화경 사상은 일체 만물만상이 평등하다는 대원칙으로 일관되어 있으므로,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다는, 말하자면, 있다는 열반경루 일체중생 시류불성 사상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일체중생 시류불성은 초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열반경에 나옵니다. 열반경에 상당히 많이 좋은 말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실로서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이 유사실이 뚜렷하지 않는 이상, 법화경의 해석으로서 이 재받았다 부목, 대받았다의 수기는 역시 악인 성불을 설해, 법화경의 경력을 나타내어서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들, 즉 믿는 사람들에게 격려로 삼았을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그러므로 수기의 다음에 대중에게 말하여진 부처님 말씀을 즉 미래 세우는 말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용녀성불이요. 용녀성불. 이 재받았다 품은 앞에 악인 대받았다의 성불을 밝히고 다음에 용녀의 성불을 밝히는데 여기서는 용녀의 성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근데 용 그러니까요. 이것도 또 알아두셔야 돼요. 용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용이란 거는 상상의 동물 아닙니까? 용. 그래서 못 본 용은 그리라면 다 잘 그리는데 본 호랑이는 못 그린다. 힘들다. 그런데 이제 그 용이라는 것을 경전에서 들어 많이 나오는데 용을 믿는 지방이 있었어요. 용신을. 근데 그 용신을 믿는 지방이 어디냐면 지금의 인도 카시미야 지방입니다. 캐시미야 지방. 이걸 영어로는 캐시미야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무엇이 제일 많이 나오느냐 하면 양털이, 고급 양털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캐시미야 지방은 바다와는 연결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은 캐시미야 지방에서 많은 경전이 말하자면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여야 되죠. 왜? 용수보살은 뭐예요? 용나무라 소리죠? 용의 나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나아라 그러면 나아. 이 나아라는 말이 바로 나아란 말이 용이란 소리거든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 용을
악이 말하자면은 악마로 분류합니다. 용을. 우리나라 사람은 용 꿈 꿨으면 참 기가 막히게 좋은 꿈을 꿨고, 어? 동양 사람들은 이 용을 그렇게 보지만 서양 사람들은 악으로 보거든요. 악으로. 용이. 왜냐면 뱀의 일종이니까. 서양 사람들은 사탄으로 뱀을 보고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어. 진짜 뱀이 원시 시대에 우리가 사람이 우리 인류가 인류의 시조들은 뱀이 사람을 계속 괴롭힌 거라. 어? 나무 위에다 집을 짓고 뭐 나무 위로 올라오죠. 땅을 파고 살면 땅으로 기어들어오죠. 그래갖고 사람을 많이 해쳤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 DNA가 그 유전자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뱀을 보면은 깜짝깜짝 놀란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하는 거는, 그러면은 왜 그러냐. 화엄경은 어떻게 생긴 거냐 그러면은, 화엄경은 용수보살이 해중에서 가져왔다고 돼 있어요. 바닷 가운데서, 용궁에서 가져온 것이 화엄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가 보는 이야기는, 이 용이라는 말은 꼭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용이 아니라 미개인으로 보면 됩니다. 미개인. 그래서 이 미개한 나라의 왕녀도 성불한다. 이게 유지무지죠. 어? 이게 우리가 보면 무지한 사람도 성불한다. 무포경만 믿으면. 그래서 여기서는 용녀의 성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선 줄거리를 말하면 대바다다에게 서가모니께서 수기를 마치시자 다보이를 따라온 프라즈나 쿠타, 즉 이지의 정상이라 소리인데, 즉 지적보살입니다. 지적이라는 보살이 다보불에게 본래의 불국토에 되돌아갑시다 하고 종명했다. 그렇게 여쭙니다. 다보이는 동방의 나라, 즉 보정세계에서 왔다랍니다. 보정세계. 이 보정세계라는 것이 바로 맞고 그 본 뜻은 어머니의 태라는 얘기예요. 어머니의 태. 그런데 이제 그 원래가 부처님 맺기는 협시보살이 따로 다니죠. 협시보살이. 그 협시보살이 지적이다 이 말. 지적보살. 즉 이지의 최상, 정상. 이지의 정상. 지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이지의 최상이면은 어디에 해당하냐면은 사실은 지적보살은 문수에 해당되죠? 어? 문수에 해당되잖아요? 그러자 서가모니 불께서는 프라지나 쿠타 보살을 말리며 만주술이라는 보살이 있으므로 그 보살과 묘법을 서로 논의한 후에 돌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만주술이 보살이 수레바퀴만한 큰 잎의 연꽃에 앉아 큰 바다의 사가라 용궁으로부터 부처님께 돌아왔다. 다보불과 석존의 두 부처님을 경배한 후에 프라지나 쿠타 보살과 인사를 나누었으니 바다 속의 용궁에서 만주슈리의 교화 상태를 묻고, 만주슈리는 항상 법화정을 설하여갖고 그 설법에 의해서 교화한 사람 수는 수없이 많아서 헤아릴 수 없다고 만주슈리가 문수보살이 대답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프라주나 구타, 즉 지적보살은 법화정은 심심미묘하여 깊고 뜻깊고 아주 미묘해서 모든 경전의 보배인데,
이 법화경을 수행하여 부처가 될 수 있는가? 어떤가 하고 묻는다. 여기서 만주슈리가 대답하기를 사가라 용왕에 따른 나이는 8살이지만은 지혜가 예리하고 여러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간직하여 잊지 않고 정혜를 갖추어 불태진의 경지를 얻어 깨달음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것을 들은 프라조나 구타보살은 서가모니 불마저도 무량겁에서 난행고행을 하여 겨우 이 깨달음을 완성했다고 하는데 용녀가 아주 쉽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는 믿기 어렵다고 하고 불신과 의혹을 표명했다. 그러자 그 말이 채 끝나지도 않은 사이에 용녀가 호련히 영궁에서부터 부처님 앞에 출연하여 부처님을 찬탄하는 시를 읊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그것을 본 불제자 중 우두머리인 샤리푸트라가 용녀에게 질문했습니다. 여자의 몸은 때묻고 더러워서 5가지의 장애가 있다. 5장이 있는데 도대체 여성의 몸으로 성불이 가능한 것인가? 라고 묻는다. 그러자 용녀는 한 개의 보배 구슬을 끄집어내어 부처님께 바치자 부처님은 즉시 이것을 받으셨다. 용녀는 지적보살과 샤리푸트라 두 사람을 향해 나의 성불은 부처님께서 보배구슬을 받으신 것보다 더 빠르다고 말하고 즉시 여자의 몸이 변하여 남자가 되어 변성남자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의 덕을 갖추었던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묘법을 연설하자 그것에 의해서, 즉 설법에 의해서 모두 깨달음의 예언을 얻고 성불한다는 예언을 얻고 그 불국토의 무구세계, 그 때없는 세계는, 번뇌가 없는 세계는 6가지로 진동했다. 이상을 자세히 본 프라조나 쿠타 보살과 샤리푸트라의 두 사람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납득하고 믿게 되었다. 이상이 용녀 성불을 설하는 부분의 개괄적인 요청이다. 용녀는 말할 것도 없이 인간으로서 여성이 아니다. 그 몸은 축생의 몸이어서 앞으로 대받았다보다는 성불이라는 것에 관해서는 보다 한층 불리한 조건에 있다. 그 용녀의 성격이 설해졌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역시 성불하기 어려운 존재의 성불이 설해졌다고 하는 데에 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이상의 존재들에 대한 불도의 성취로 향하도록 마음을 일으켜 권함과 아울러 분발토록 함이 요시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도 이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은, 즉, 악인 성불 또는 여인 성불. 그래서 이제 이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일본에도 이 여인 성불 때문에 상당한 여자들이 여권 신장된다 그래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승만경 있죠? 승만경은 변성 남자를 안 하고 해요. 바로 한다 이 말이라. 같은 얘기라 이게. 그런데 그래서 우리 법화경 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만 보고 남녀 평등을 부르짖습니다. 옛날 1960년대만 해도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를 보면 큰절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한법화 종종 김감년 스님은 비구니인데 그 법모 있잖아요. 모자. 소위 그걸 이제 원래 전통적으로는 비로간이라 그러는 거. 비로간이라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 염미모라 그러고 이제 일본식 건데 그거를 쓰고 조계정 스님 말하자면 큰 스님들 옆에 종단 대표로서 가서 탁 앉았다 이 말이. 그러니까 보통 스님들은 저 건방지다 그러지만 법화경에 의해서 그게 가능한 소리고
여러 가지가 참 할 말이 많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법화경이 우월해가지고 절에 가서 절대로 부처님 앞에 절 안 하고, 심지어 소승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자기 종단 스님 아니면 절대 절 안 해요. 아니 부처님 죽겠는 거 이번에도 말이죠. 같이 다니는데 오살들도 이제 같이 따라와서 다녀요. 아침에 한번 봐서 절했으면 겁날 거 아니요. 볼 때마다 저러네. 그러니까 보금에 갔다가 내려오다가 보면 서로 마주치지 않아? 그러면 또 합장하고 또 절을 해요. 같이 타고 안 왔거든. 그러면 참 우리나라의 좋은 풍속은 참 풍속입니다만, 그런데 우리 법화경 하는 사람들은 건방져 가지고 절대 절 안 합니다. 참 못됐어요. 이번에 제가 이제 오늘 다시 또 확인을 할 겁니다만은 종단을 내가 다시 손을 대서 하려면은 이제 개방을 해가지고 뭐 조계종이든 무당이든 무조건 받아서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이제 제대로 된 그 사람을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그 몸은 축생의 몸이어서 앞으로 대받았다보다는 성불이라는 것에 관해서는 보다 한층 불리한 조건에 있다. 그 용맹 성불이 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의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역시 성불하기 어려운 존재의 성불이 설하겠다고 하는 데 있다. 이것에 의해서 그 이상의 존재들에 대한 불도 성취로 향하도록 마음을 일으키게 권함과 아울러 분발토록 격려함이 요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자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분발하라고 이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법화경에는 시류불성이라는 거 없지만 여자도 이제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초목성불도 이제 이야기가 돼요. 초목성불하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변성 남자가 돼서 성불하면 좋은데 초목이 성불한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초목은 우리 뱃속에 들어와야 해서 내가 성불하면 따라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먹어주는 것도 보시다. 조주만 먹으면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법화경의 사리푸트라고 말로서 설해진 여자의 몸은 때묻고 더러워서 법을 담을 그릇이 아니다. 어찌 무상벌이로 얻겠는가든가 여인의 몸은 5가지의 장애가 있더라고 하는 말에 의하면 여성은 가르침을 받아들일 그릇이 못되고 5가지의 장애가 있다고 한다. 오늘날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여성 경멸의 최고라고 하는 비난도 면할 수가 없으나 불교는 인도의 다른 예로 종교 이를테면 자인화교 등과 더불어 그 당시부터 여성에 관해서는 남자에 대해 하는 것보다 달리 한층 낮은 존재로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근데 붓다는 아난따의 제3, 제4의 관청에서 처음으로 여성, 고타미 즉 석중의 의무 출가를 허락했으나 그때 붓다는 만일 여성이 출가하지 않았더라면 정법은 1000년 존속하지만 여성이 출가한 지금 정법은 500년밖에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개탄했다고 한다. 또 하나는 앞에 여러 차례 말했듯이 붓다 인멸 후에 아난따는 장로 마하가샤파로부터 오실 즉 5가지 과실이 있다고 허물이 있다고 비판받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도록 한 것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남종여비의 여성과는 불교가 인도 힌두 문화권의 틀 속에 성립되었다고 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명백한 것이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는 열반경에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고 설하는 것처럼 모든 생명 있는 것이 모두 성불할 수 있다고 하여 모두가 다 성불한다는 개성사상을 표방했다. 그것은 일체 본래 출생이나 위치 남녀 차별마저도 넘어선 이상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승불교에서는 종래 야자바 보아온 여성에 대해서 그 성불을 설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즈음에도 이 법화경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여성은 여자의 몸 그대로 성불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으로 변화 또는 태어나서 다시 태어나서 하는 것, 즉 변성남자. 변성남자에 의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설하는 것이다. 이 변성남자에 대해서는 여성 성부를 설하는 경전에 불설 초일명 삼매경 2권, 무소유 보살경 4권, 불설 무구현여경, 불설 진여심경 등이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변성남자로 필요하지 않고 여성의 몸 그대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설하는 경전도 출연했다. 그 가장 오래된 축부포역의 해령왕경이 4권이다. 그 후에 잘 알려진 경전으로는 승만경이 있으나 그들의 수는 매우 적다. 이렇게 변성남자를 거치지 않고 여성의 몸 그대로 성불할 수 있다고 설하는 것이 대승불교의 이상의 뿌리를 두었으리라. 혹은 직접 여자의 몸 그대로 적신성불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떤 경우에도 일부러 여성의 성불을 문제 삼아 설하고 있는 곳에 성차별의 의식이 있는 것이므로 양자를 비교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중요한 것은 불교가 성립된 인도 문화권의 다면, 사회적 배경, 관습, 풍속이라는 것을 모두 제거한 후에도 차별이 남는다면 그 본질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여성 성불이라는 것은 그때의 인도 사정이 이제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 어디든가 그것이 통할 수, 인도가 아니고 딴 나라에도 그런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소리입니다. 여성 성불은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성불은 언제까지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내가 성불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바가지를 필요가 없잖아. 이대로지. 물론 자꾸 성불한다 그러면 왜 바가진다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은 그것은 아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